말씀이 우리 곁에 오는 시간. 네, 여기는 사주풀입니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테오복음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에 떨어져서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어떤 건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곧 타고 말았고 어떤 거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서 숨을 막아버렸다. 가시덤불이. 네. 이렇게 세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씨가 지금 길에 떨어진 씨랑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잖아요. 이 씨들이 각각 의미하는 게 다르죠. 그렇죠. 이런 사람 만나봤어요? 얘기가 씨알도 먹히잖아요. 만나봤어요. 벽 같은 사람. 벽창호. 네, 벽창호. 벽 같은 사람. 아예 대화가 안 돼.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씨앗이 길에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신학생 때 농화를 나갔는데 네. 잡초 있잖아요. 네. 논에서 잡초를 뽑았어. 근데 모르고 네. 흙더미에다가 그를 올려놨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걔가 살아있었어요. 네. 농사 짓는 분이 네. 잡초는 길 위에 놔야 된대. 콘크리트 길 위에. 거기다 올려놨더니 그 다음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씨를 뿌렸는데 이게 네. 씨알도 안 먹혀. 네. 그래서 전혀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요. 길바닥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우물한 개구리.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이런 사람들이 길바닥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줘도 내가 아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네 얘기는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 남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살았어. 나는 돈이 많아서 돈으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네. 사람들은 길 같은 사람이죠. 돌밭은요? 그렇죠.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라는 거는 꽃을 심어봤는데 네. 어떤 화분에서는 꽃이 자라는데 어떤 화분에서는 안 자라요. 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자매님들이 와서 이 흙은 영양분이 없대. 이거는 돌이 영양분인데. 많아서? 글쎄, 그러니까 그 흙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네. 보통 영양가 있는 흙을 만지면 좀 촉촉해요. 네. 근데 얘는 푸석푸석해. 그래서 씨를 뿌려도 자라지를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건성으로 듣는 사람. 공부하는데 딴 생각하는 아이. 네. 그런 경우가 이제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가시덤불은 네. 마음에 갈등이 많은 사람을 의미를 해요. 예, 부질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걱정거리를 너무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 이렇게 흙이 많지 않은 돌밭, 또 가시덤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을 잘 못 받아들인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셋 중에 어디 같아요? 지금 너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돌밭 아니면 가시덤불. 가시덤불. 네, 둘 같은데 신부님은 어디 떨어진 씨앗 같으세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네. 네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떤 때는 진짜 길바닥 같아서 네. 전혀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성경 말씀도 전 묵상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딴 생각하느라고 다른 일 하느라고 팔려서 네. 신앙생활에 집중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이 사실은 사람의 인생사에서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단정적으로 네. 저 사람은 길바닥, 저 사람은 가시덤불 그렇게 단정 짓기도 하는데 네. 그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고 실상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있다. 네. 네 가지가 공존한다. 그렇죠. 같이 네. 있고 어떤 때는 그 네 중에서 하나가 막 올라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두 개가 한꺼번에 올라올 때가 있고 막 복잡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요즘에는 어디 있으세요? 요즘요? 네, 요즘에는 어디 떨어져 계세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길? 제가 김민기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김민기 씨의 그런 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흙이 많은 그런 땅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노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가 이것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빛나 자매가 죽으면 몇 사람이나 이름을 기억해 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마테오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일 문제시 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 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 자본주의는 가진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요. 네. 그리고 잊어버려. 근데 막 불어나 있어. 그렇죠. 10년 후에 보면 더 불어 있어. 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할 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쫓기면서 살기 바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수행에 대한 수도 생활에 대한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가진 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네. 자, 운동 선수들 중에 인류 선수들일수록 새벽부터 밤까지 훈련을 한대요. 네. 자기의 루틴이 딱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운동 선수건 뭐 어느 분야에건 프로급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냐 그러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수도자 같이 산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일과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네. 그리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고. 네.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운동선수 중에 하나가 일본의 야구선수 오타니가 그렇게 수도승 같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또 이렇게 각광받는 그 운동선수들 보면 거의 다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고 훈련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손흥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일단 어느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둬요. 근데 가진 건 없는 자라는 건 뭐냐면 가던 길을 멈춘 자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신세한탄하는 사람들을 가진 것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평불만만 그렇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시간을.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는 거죠. 남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빛나 자매님이 회사 대표인데 네. 직원으로 될 사람을 뽑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은 신세 한탄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회사의 비전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누굴 뽑겠어요.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 뽑아야죠. 그렇죠. 네. 신세 한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뽑아요. 네네. 그런 사람을 성서에서는 가진 것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또 돈도 안 아껴요. 그냥 돈만 생기면 다 술 먹고 도박해서 탕진하고. 예,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거를 더 키우기 위해서 네. 뭔가 그거를 어디엔가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예. 기도 생활을 정말 이렇게 자기의 그 기도 생활의 수준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뭔가 기도의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자기의 영적인 어떤 풍요함을 갖기 위해서
많은 독서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품을 팔아요. 네. 근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딱 그거예요. 무언가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네, 그게 가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이다. 네. 를 비유한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모태신앙인 신자입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성당에 다녔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 고민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어떻게 해야 강한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강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랬어. 네.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이 사람 믿을만해 라고 선뜻 돈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오래 아는 사람? 응? 그렇죠. 오래 알고 네. 거짓말 안 하고 네, 신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신뢰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게 돼요. 그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의 신뢰감은 네. 믿습니다라는 구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믿습니다를 외치고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분과 나 사이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하느님이 나한테 믿음이 생기게 해주셔야 돼.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들어져야 돼. 네네네. 아, 주님 제가 너무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좀 이렇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가지고 얘다 그러면 밥 먹으라 그러셨어. 내가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업 자금을 딱 대줬어. 그럴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네? 네. 그러면 당연히 신뢰가 생기죠. 그럼 믿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대부분 응답이 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생기죠. 신뢰가 안 생기는데 하나님 잘못하셨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직무유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 그 믿음이 생기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네. 영적 체험을 하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 쉽지 않죠. 이건 쉽지 않죠. 네. 이게 많지 않은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기도에 몰입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케이스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사이비 종교인들이 자기가 영적 체험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는데 거의 다 거짓말이고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일반 사람들은 평생에 영적 체험을 한번 할까 말까 맞아요. 할 정도예요. 네. 근데 일단은 영적 체험을 해야지 하느님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은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성당 문제 때문에 그 조합과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내 힘으로 됐는가? 물으면 아니에요. 네. 내 힘으로 된 게 아닌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계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은 내 과거가 내 힘만으로 살아온 게 아니구나. 맞아요. 누가 나랑 함께 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은 믿음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되게 믿음이 있는 그런 신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네. 저는 믿음이 강한 편은 아닌데도 네. 저한테 일어난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당신이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믿음이 생기면은 그 다음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다음에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네. 도와달라고 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제가 하는 그런 농담과 헛소리들이 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 하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아, 성령께서. 예, 예, 예. 전 믿음이 되게 강하네요. 아, 예. 자, 시부님의 예. 빛나자매가 잠을 못 자서 지금. 예. 아니에요. 자, 답변 참고하셔서 현명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사주풀이 마칠 시간입니다. 게시판에 사연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